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를 두고 동료와 의견이 충돌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로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헌신하였는가? 또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갈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늘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등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인한 갈등을 이기지 못한 가인은 이 살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 인류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많은 학자들이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마샬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 대화법은 이 갈등을 풀어가는 4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내 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낌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일으켰는지 솔직히 생각해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욕구입니다. 내 안의 감정이 나의 어떤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이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을 말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인간적인 충돌로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정리해낸 이 원리들이 이미 2000년 전 이 성경 이야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불거진 갈등이 복음을 해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던 바울은 이 발생한 갈등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하게 과장하고 확대하여 공동체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 공동체를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 공동체가 어떠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갈등 속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본 사건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었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교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율법의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곧 부정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음식의 정결 여부는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이 아니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방인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사실상 이방인은 아직도 불완전하다,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13절에서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의 오랜 동역자, 이방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바나바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처음 교회에 소개했던 인물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 역시 베드로를 따라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자칫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시 나뉘게 될 위기였습니다. 한 지도자의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이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는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억울함, 또 분노, 또 두려움,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무엇이 복음을 드러내는 길인가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여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은 사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감정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감정과 분노, 또 서운함, 두려움들이 우리의 입술을 앞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그런 본질보다는 내 기분이 먼저 강조되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시간을 벌써 3번이나 어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갔다 이제 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분노가 가득해져서 늦으면 미리 연락하라고 했지? 또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 속 터진다 진짜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도 감정이 격양되어 대화는 곧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좋은 방법은 이번 주에 3번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이 객관적인 사실만 짚게 된다면 이 자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일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거나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건전한 대화를 나눌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갈등 속에서 감정을 분별하고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핵심은 14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요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직접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의식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러난 그의 행동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강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과 그 물러섬이 곧 메시지가 되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깊은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 속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한순간에 위축이 되어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질 것에 대한 염려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휩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감정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고 또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만 본다면 존경받는 선배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살 위험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베드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먼저 15절의 기록대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가 같은 배경 또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공통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공감의 표현이자 베드로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려는 이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참된 욕구 또 자신의 바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공동체가 은혜 안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어지는 16절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 어떠한 배경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상기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욕구, 그 자신의 책임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움, 또 위기의식, 인간적인 부담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복음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의 진짜 욕구, 곧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가 은혜의 자유 안에 서도록 하는 그 책임을 붙들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우리 역시 결국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함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운함과 억울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로 분별 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 쏟아대는 감정 앞에 이 방어적으로 굳어진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고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직시하고 나의 느낌, 그 감정을 분별해서 사실 우리 둘 다 이 일이 잘 되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같잖아. 그런데 방법과 전달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책임감이 공유가 된다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라고 말하며 동역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거나 침묵으로 압박하기보다 이 감정을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속에서 개인의 만족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변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을 담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의를 흔들지 말라라는 요청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굴레 아래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헐었던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옛 질서를 말합니다. 복음이 이미 무너뜨린 이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은 단순한 혼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부탁은 명확합니다.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를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 묶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신분과 자랑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탁은 그의 과거의 모습을 고려했을 때 더 놀라운 요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만 본다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이 십자가 외에는 마주한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부탁은 단순한 인간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복음을 중심에 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단순히 내가 변했다라는 과거의 간증으로 끝내지 않고 모두가 자신과 같은 이 변화를 체험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내가 옳다라는 주장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공익은 가려지고 이 공동체는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자존심, 이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복음이 드러나느냐 가려지느냐라는 생각할 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 속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말이나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설 것을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비난과 상처의 언어보다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 복음을 따라가자라는 이 복음 안에서의 그 부탁, 그 요청을 할 때 이 갈등을 마주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등 앞에서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요구를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위한 간곡한 부탁과 요청을 통해 이 마주한 갈등 속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6 청년회 회원 여러분, 혹시 건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건조한 피부는 아니고요, 말린 가죽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이 건전한 피드백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지적하더라도 이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말하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지만 이 바른 태도로 하게 된다면 서로를 든든히 세우고 서로를 신뢰하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건전한 피드백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었고 또 감정을 분별하며 복음을 붙드는 책임 있는 태도로 반응하였으며 끝까지 개인의 만족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침묵하였더라면 교회는 은혜의 자유를 잃고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실수를 저질렀던 자들도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피드백의 결과 복음은 지켜졌고 교회는 그 결과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모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건전한 피드백을 통해 너는 항상이라고 말하며 이 비난하는 대신 이 사실을 관찰하고 내 느낌을 솔직히 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때 이 복음 안에서 가정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 직장과 학교 안에서도 경쟁과 비교로 인한 그 긴장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대신 그 사실에 집중하며 또 내 욕구와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탁의 언어로 사용할 때 그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따라 건전한 피드백을 실천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건전한 피드백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옳다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건넨 책망은 단순한 인간적인 충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등 앞에서 바울처럼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복음을 붙들고 비난의 언어 대신 부탁의 언어로 건전한 피드백을 하며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모든 갈등은 반드시 복음을 드러내는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